가열돼요. 추울 때는 많이 걱정이 됐는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져서 누가복음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주보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이런 찬양입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은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연극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 같아요. 이거 연극하면 참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 주고자 하는 의미들이 많아요, 이게. 그런데 또 한쪽에는 콕콕 찔리는 게 있어요. 왜?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 게 너무나 강하게 보니까 찔리는 게 있어요. 찔린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세상 일에 거기다가 초점 두지 말고 그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믿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주님 곁에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주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천국 가기로 작정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중심과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됐다, 이제 난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든 난 천국 갈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곰곰이 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대충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근데 뭐 그런 거는 마음껏 주님 천국과 상관없이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교리를 잘못 가르쳤어요. 예정론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한 번 믿은 사람은 영원히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책임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책임질 행동을 안 해. 하나님이 책임질 행동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면 정말 이런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분명한 믿음인지 바른 믿음인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자꾸만 힘들게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되새기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인생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데다가 어느 날 마음이 이상해져가지고 변질돼 버리면 믿음이 낙오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늘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결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오늘 잔치를 베풀어 놓은 주인이 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갖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우주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주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신비를 어떻게 이 땅을 알 수가 있겠어요?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의 지식에서만이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천왕성, 명왕성 넘어 우리가 천체 만환경 가지고 또 이 인류에 가지고 있는 이게 기술들, 천문학 기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추측하는 거죠. 블랙홀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은하계 말고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또 더 이상의 저 끝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떻게 그 개미가 사람들의 인생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개미밖에 모르죠. 개미 인생.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이다. 하물며 여러분, 메시아의 잔치의 그 풍요로운 그 잔치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성경에서 잔치를 베풀어 놨다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놨지만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뭐 천국도 뭐 바닥에는 금이 있고 온통 뭐 에메랄드랑 뭐 보석으로 되어져서 천국 가면 진짜 뭐 끝내준다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냥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징하기 위해서 금은 보석으로 가득한 천국이라 하지만, 그 천국의 진정한 의미, 그 상황은 가봐야 알아요. 믿습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그러나 단 하나 끝내주는 건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 좋으면 뭐 같다고 그래요? 이거 뭐 천국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제일 힘들고 어려우면 뭐 같다고 그래요?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상상하기는 뭐 금은 보석으로 이런 것은 아주 최고로 좋은 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잔치의 그 풍요로움과 그 귀중한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 귀중한 걸 모르면,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가치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게 딱 봤는데, 와, 이거 진짜 금이네. 야, 다이아몬드네. 그런데 돼지는 그게 다이아몬드보다는 그냥 꿀꿀이 주기 더 좋아요. 그 얘기는 왜?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를 돼지는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그 돼지에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꿀꿀이 죽이에요. 그래서 보석이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막 그냥 발로 차버리면서 귀찮게 생각하고, 누르니까 싫어하지만, 사람은 딱 보면 와, 이거 끝내주네 그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가치를 깨달아서 알아서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의 영역에 있는 그 귀중한 걸 알아요. 그러나 짐승같이 돼지같이 하나님의 나라나 그 영광스러운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그 메시지가 들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면서 이거 먹기 바쁜데, 뭐 살기 바쁜데, 목사님도 뭐 교회 나가라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런다니까요. 모르니까. 알면은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지느냐에 따라 내가 보는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알지 못하기에 밭과 소가 더 귀한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밭과 소가 더 중요하고, 아내 눈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장가 가야 되니까. 장가는 가야 되는데 믿음 있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한테 결혼하자 그러니까 여자가 막 이러니까, 알았어. 나 얘기하고 안 갈게. 당신이 같이 할게.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우선순위가 하늘에 관한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잔치의 풍요로움을 알면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닦고서라도 그쪽으로 가요. 그죠? 그런데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기에 밭과 소가 귀하고 아내의 눈치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길어지면 조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 예배는. 그래서 일부 예배는 무조건 10시 안에 끝나야 돼. 첫째, 따라서 합시다. 초대에 적극 응하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초대하는 초대에 적극 응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누구냐면 그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초대장을 주잖아요. 또 특별히 이제 진중한 사람들은 아무나 초대 안 하고 자기 귀한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초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응해야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버리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초대에 적극 응하라는 거예요. 식사하던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서두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한디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뭐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떡을 먹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6절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이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을 하니까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연회를 기대하며 자신들이 참여할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이 유대인들의 착각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상석이나 좋은 자리에 앉아가고 잔치에서 먹을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민 세상을 갖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잘못된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당연한 것 없다. 너희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당연한 거 없다. 잔치는 적극적으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한 이 메시지, 그 내용들을 너희들 입장으로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 아니면 그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끝까지 우게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 내 말 듣고 돌아와라. 죄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인데, 지들은 저쪽에서 말씀 자기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딱 팔짱 끼고는 안 들어. 이게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 없다. 적극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지만 응하는 이만이 참여할 수 있다. 너희들까지도 열려 있다.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 다 버리고 너희들도 올 수 있으니까 와라. 그러니까 이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 간다면 가. 근데 저것들이 왜 가? 우리는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평생 동안 율법 지키고 이렇게 살았어. 우리 아니면 누가 지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 법도를 지키고 그 우월감에 팍 빠져있는데, 보니까 거지, 죄인들, 이런 존재도 안 되는 사람들 다 문 열어놓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보니까 세상이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권사 나이가 되는 그 여전도에 다 권사를 시켜야 되잖아, 나이가. 보니까 이 사람 안 시키면 또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알겠다. 그냥 기수별로, 나이별로 그냥 뭔가 그 교회 잘 다니면 그 여전도에 전부 다 권사 시켜야겠다. 권사를 시켰대요. 이해가 돼. 너무 시키면 또 안 좋은 거지만. 근데 하도 그러니까 권사를 시켰더니 그 먼저 권사 받는 언니 권사들이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권사 받는 게 나이롱 뽕이야? 나이롱 뽕이야? 하면서 막 그 목사님한테 가서 투정을 부렸나 봐요. 희소성이 돼야 자기 또 우월감이 있는데 많아지니까 그게 뭐냐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위해서 애써 일했는데, 아니 진짜 막 타락해가지고 막 하나님 따라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들어와 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왜 성질났어?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쇠빠지게 철저히 가는데 집에 있는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죄짓고 다 창기에게 날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 그냥 자기한테는 안 하는 것을 그냥 둘째 아들한테 막 그냥 다 해주니까 성질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했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큰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탕구예요. 탕구. 자기의 뜻에 벗어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탕구 아버지예요. 자기 뜻에 벗어난 아버지. 우리 혹시 신앙생활 할 때 내 뜻에 벗어난 아버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성경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네들이 당연하게 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당연하게 갈 줄 아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이방인들 문 열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고 막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 뭔가 내가 이런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가요. 나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적극 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초대에 적극 응해야 돼. 우리가 내가 시간 나면 좀 가시오. 이거 벌써 끝난 거예요. 아이고, 예, 최고로 우선순위로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최고로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제 친한 우리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목사님이 그분이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정말 잘 대접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대접을 하셨는데, 근데 그 장로님 얘기를 같이 하다가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안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업에서는 최고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아주 저랑 전도에 되는 장로님인데, 이거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냥 밑에 사람들 믿거냐고 딱 맡겨놓고는 딱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어디 저기 이번에는 저기 필리핀 같이 가시는데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같이 거기는 팀으로 선교 여행을 가서 사역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사업체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일단 다 맡겨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로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 직원들 양육을 시켜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목사님이 부르면 주님이 부르시지 말고 가고, 거기 갈 땐 또 어떻게 하나, 돈 쓰기 위해서 그동안 돈 거 뭐 그거 다 천국 갈 때 그 가져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얼마가 필요해요? 하고 가서 그걸 다 하고 와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마지막에 있을 초청에 응할 자세로, 주님의 초청이지 그게 뭐 목사님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초청에 응한 거예요. 왜 안 바꾸겠어요? 왜 뭐 일 만들면 그 일에 매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 우선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치의 풍요로움이 이 세상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을 안 거예요. 다른 것을 앞세울 수가 없는 그런 초청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온전된 거죠. 내 사업터가 우선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좀 복음이 중요하다. 그냥 정말 얼굴에 두뇌가 그냥 행복이 겨워요. 어떨 때는 안 돼도 별로 이렇게, 왜냐면 내 손해인가? 누구 손해지? 하나님 손해지. 그렇게 믿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 나라를 우선하라. 아까는 초대에 적극 응하라.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우선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국에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너희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종들이 나가서 천국 잔치 소식을 전했는데 저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거는요, 저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지가 사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나 뭐 에메랄드를 알고 보석을 알고 다이아몬드를 알고 금은 보석을 알지 어떻게 짐승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처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가서 천국 얘기는 마치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돼서 이 눈이 열려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세 사람, 하늘나라에 관련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그 가치를 그때부터 알아요. 아까 전에 내가 말하는 천안의 장로님처럼. 그런데 가서 잔치를 얘기했더니 저마다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뭐라고 돼요? 초대 거절하는데. 조금 전에 내가 불렀던 노래는 뭐 하세요? 뭐 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라고 해요? 눈앞의 이익과 소유의 정신이 팔려서 잔치의 영광과 주인의 명예를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안중에 있다면 그냥 미신적인 신앙, 그냥 우상적인 신앙,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익에 그것에 응답해주는 그런 뭐죠? 그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아유, 비나이가 도와줘요, 조금. 목적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세상에서 얻어줄 풍요로움이 그게 신이야.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대상이고 여러분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돼야 돼. 거기가 최고의 경배, 두려워 대상이 되는데 혹시 다른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에게서 나타난 이런 사업적인 거, 복잡한 거, 이게 그 사람에게 우선이지, 잔치가 우선이지 않습니다. 이 잔치는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네,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끝난 거예요.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 주인의 명예를 소홀히 여기뿐만 아니라 그 영광도 소홀히 여겨요.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시급한 현실의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순간에 바로 정신을 차려서 그 나라의 가치를 우선화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어디 사람인가? 내가 저기 옛날 옛사람이 아니잖아. 짐승 같은 그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 모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초청장을 받아서 내가 다 받아들였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니까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왜?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더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초청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해를 해. 세상 가서 살아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당면에. 그러나 깨우치 못하고 가다가도 오늘 이런 말씀 듣다가 보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듣다가도 정신이 번쩍 안 나면은 우리가 이거 설교할 내용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째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에 적극 응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 나라를 우선하라.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종의 사명을 다하라. 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인은 초대를 은혜와 특권으로 여기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을 불러요. 다시 말합니다. 주인이 어떤 초대를, 잔치를 벌려는 주인이 잔치를 벌릴 때 초대받은 것이 은혜구나. 와, 초대받은 것은 나에게 준 놀라운 특권이구나. 이것을 가난한 마음으로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은혜가 만극하네. 이런 기회에 내가 어떻게 해? 하고 이거를 아주 고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초청인 줄 알고 내 인생에 이거 놓치면 나는 끝장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소장
밭을 가는 어떤 소장농이 평생 남의 밭을 갈면서 이러다가, 아휴, 인생에 이렇게 사나 보셨는데, 근데 짱! 하고 소리 나는 거야. 에? 그래서 딱 뒤져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그 자기가 빌려서 쓰는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유,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지. 주인이, 아이고, 내가 이 밭집 가는데 밑에 이게 뺑하고 이게 나타났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감춰놓은 다음에, 이건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이 밭, 누구한테 안 팔까? 헐값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나한테 빌려줬는데, 난 모른 체 하고, 가갖고, 주인이, 이거 이거 좀 사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져가라. 얼마, 넉넉히 줄게. 이거 웬일이냐?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거 비밀이에요. 그잖아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보물이요, 이 주인이 아니라, 오래된 보물이라, 그 주인 찾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 땅맛이 하면 그 시점에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가서, 우리 세 가지 다 팔아야 돼. 이 여자가 미쳤나, 이 남자가 미쳤나, 그 땅이 땅이야. 그거 그냥 할 수 없이 주인이 우리한테 주니까 그냥 쓴 거지. 아니야.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을 게 없어. 이 보물 앞에서는. 혼자 그냥. 혼자. 이렇게 해갖고 다 팔아서 또 아내한테 다 얘기했겠지, 나중에. 그래갖고 샀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밭에 있는 보물이 누구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인이 너희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샀기 때문에. 산 다음에 발견한 거라고 하면 되니까, 내가 발견한 것이 그 사람이 먼저 발견했다 그 죄가 된 것도 아니고, 땅으로 쓰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진리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잔치에 앉히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할 때 주인 얼굴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종들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초대자를 고르지 말고 복음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다가가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의 몫이에요. 지금 이건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찾아가서 주인님, 뭐라고 해도 안 오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니까 주인 대신 이 종들은 누구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 대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들이잖아요. 종들. 그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뻗댕기면서 잘난 척하면서 안 오는 것들은 할 수 없다. 하도 안 되니까. 젖는 자, 눈먼 자, 병든 자 다 올 수만 있다면 다 오게 하라. 거기에 응하기만 하면,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보면요,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할 때 하늘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은근히 저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이 땅에 쩌들러서 여기에 꽉 박혀 있으면 모든 사고를 은혜로 안 보고 돈으로 봐요. 현실로만 봐요. 잠시 있으면 죽으면 나타날 그 영광과 주님 앞에 있을 그 내용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그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하는 일은 그냥 바쁜데 뭐가 돈이야. 이러지 그냥 이 세상 것에, 하여간 이 세상 것에 쩌들어 있으면 하늘나라가 가려져. 하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초청, 주인의 초청에도 응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됩니다.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되거라.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 붙잡고 늘어지면서 진짜로 전할 사람들을 못 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법 하시는 김기동 목사 됐죠. 김기동 목사가 하는 얘기가 고구마 전도에서 뭐냐면 찔러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고구마 찾아야 해? 딱딱한 고구마, 센 고구마는
이게 건져내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찔러가지고 삶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삶아가지고 어느 시점에 푹 찌르면 푹 들어갈 때 그때 건져서 먹어야 그게 고구마지. 그냥 생짜배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잔치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잔치에 종은 어떤 사명을 당하냐, 그냥 안 되는 거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가짐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도의 전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채우는데 보면은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주 앞에 오죠. 마음이 이게 세상 것을 가득 차갖고 잘났다 그러면 그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것도 다 얻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종들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초대할 자를 고르지 말고 복음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렵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해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또 인테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하는 복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더 잘 스며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을 주님이 초대하셔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교회에 막 부자들 좀 많이 오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오고 해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참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목회하는 곳에 정말 다시 갚을 힘이 없는 사람, 내가 도와줘도 갚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여기 오셔서 빵도 받아가시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쪽에 등촌동에. 그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그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 보지만 교인들의 3분의 2가 전부 다, 그리고 좀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성도들이 아주 온전하면서 아주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분들은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분들을 잘 케어해요. 교회하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영어도 잘하시고 능력도 좋으신데, 목회하면서 평소에,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전도만 해오면 다 그런 사람만 온대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 행복하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 있어요. 통합청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30년 동안 가양동에서 목회하는데, 좀 제대로 된 사람도 없고, 순전히 그런 사람 와서 교회에 옮기기도 뭐하고, 이러지. 목사님, 마음 바꾸세요. 마음 바꾸세요. 마음 바꾸세요. 내가 했어요. 마음 안 바꾸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됩니다, 목사님. 새 마음 바꿔요. 진짜예요. 그렇게. 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그게 예수님이 변장해서 온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장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칠게요.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1장 8절에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 기업의 풍성, 그 잔치의 풍성이 뭔지를 안다는 거고. 그래서 헛된 소리 안 해요. 아유, 죄송해요. 이런 말 못해요. 아유, 당연하죠. 다른 게 중요해요. 다 접어두고 갈게요. 하고 가요. 예, 근데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괜히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보다 더 바빠요? 아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초청했더니, 아유, 저희도 가도 돼요. 그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야, 이게. 이제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눈이 밝혀가지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보지 못하니까. 그 나라보다
떡을 더 우선적으로 찾고 또 이 세상의 것이 더 우선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인 것을 다짐해 보시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려면 초대에 적극 응하고요. 그 나라를 구하며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잔치에 초청하는 그 이야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이 초대에 적극 응하라고 말씀하심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나라를 가장 우선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것을 증거하고 전달할 때 종의 사명을 다하여서 그 여러 가지로 핑계대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